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전체적인 제목을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는 부패한 사회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숙제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12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하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세상은 점점 선한 사람이 없어진다. 약하게 된다. 또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을 변절시킨다라고 하는 게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이고요. 5절부터 8절에서는 이런 가운데 다윗 자신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 새벽의 여러분과 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절을 제가 볼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대에도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충실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순교를 해서 죽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변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순수했습니다. 원래는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시대가 점점 악해짐으로 그들이 거기에 동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뭐 깨끗한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냄새를 제거할 만한 그런 상황도 못 되고 뭐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변소라고 하죠. 그럼 거기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뭐 코를 못 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럼 그 냄새가 없어졌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코가 그 냄새에 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분 냄새가 이제는 그렇게 막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동화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냄새도 그냥 거기 들어가서 한참을 맡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을 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지는 세상들이에요. 처음에는 코를 내두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의 형태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두 종류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거기에 물드는 사람들,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했었던 충실한 믿음, 이런 게 변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동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야, 저분의 삶, 저분의 신앙, 인격, 이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내 쪽으로 동화되어져 보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 이 충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모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은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에 가졌던 그 불같은 사명,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사명으로 이 사역 현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의 종인 우리들이 지금은 어떤가?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변질된 믿음을 보고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주어라. 첫사랑이 우리는 없어요. 여기서 첫사랑 하니까 그 사랑 하나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것은 순수했던 신앙, 순수했던 기도,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믿어졌던 그 믿음들,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정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재정이 좀 부족하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정말 충실한 사람, 충성된 일꾼이 딱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요, 몇백억, 몇천억 있는 것보다 더 든든해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구나. 그런데 사람은 변화가 되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참 좋은데 변질이 되니까 야, 이게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걸 좀 우리가 지켜내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나온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한 나라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와 함께 나라를 세워가던 이러한 그 참모들, 일꾼들이 나중에는 변절자가 돼버려요. 그래 다윗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렸던 그 아들과 함께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또 배경에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느니라. 이게 충성된, 충실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속을 썩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저는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말끝마다 안 된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기대가 컸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깨닫고는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됩니다. 행동의 실수가 많이 있었고 말의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적인 이 태도는 변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실수가 있었죠. 행동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고 일반 삶을 살면서 우리에 나타나는 그런 몇 가지의 모습들,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의 태도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지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에게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구역장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러한 충성된 충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절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변화가 아니라 변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아첨하는 입술, 이걸 한번 좀 볼까요? 아첨하는 입술은 그 히브리어의 뜻은 미끄럽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드럽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끄럽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런 형태로다가 풀이를 하셨는데,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목자가 많다.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지도자가 많다. 이게 바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 길을 올바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이게 바로 아첨하는 입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냥 좋은 소리만 넣어주고 성도들도 좋은 소리만 목사님에게 하고 그러는 경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느 때는 아주 좋은 소리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흡족해지고 제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는 좀 찔리는 소리하고 제 생각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그럴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나를 살리고 그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더란 말이에요. 나를 이 사명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내 마음을 갖다가 흡족하게 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러한 단호한 마음으로 갔지만은 점점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 무엇을 듣기 좋아하는가, 이런 소리로 우리가 또 미끄러져 갈 수 있는가, 이것도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사람들 싫어할까 봐 부드러운 소리로, 이게 바로 아첨하는 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참된 말을 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하는 혀, 4절에서는 그런 혀, 사람들에게 악한 혀를 끊는다.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가 4절을 읽을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말은 자기 거죠. 그러면 자기 거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고 아첨을 하고 자기 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점점 진리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진리에서 미끄러지고, 충실하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세상은 더 악한 문화가 더 융성하고 자리 잡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 간다, 그쪽에 동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로다.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게 탄식의 기도, 비탄의 기도, 그리고 지난번에는 확신의 기도, 이걸 배웠습니다. 여기서 또 탄식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진리에서 미끄러졌구나, 내가 아첨하는 혀가 되었구나, 충실의 자리에서 내가 이탈했구나,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성도들은 탄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스스로 살핍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내 첫사랑이 어딘가에서 떨어졌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7절로 한번 좀 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6절 죄송합니다. 6절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런데 7번 단련했대요. 7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성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것은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 미끄러졌습니다, 충실의 자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었던 이런 우리들이 깨닫고 다시 온전하게, 7번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믿고 나가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3가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걸 다시 찾아야지만이 되겠죠.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을 내 중심에 넣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빛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은 나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미끄러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변절된 자리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서 충성된 충실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준다. 이제 7절로 가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2가지를 해주십니다. 저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보존해 주신다. 다시는 미끄러지지 않게, 변절되지 않게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변절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혹시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 속에 좀 있으면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탄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주신 말씀 아주 선명하죠? 혹시 내 심령이 그런 것은 아닌가 살피십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심령을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경건한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또 하나 충실한 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세상 문화라고 하지만은 어쩌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점점 경건에서 멀어지고 점점 충실한 자리에서 멀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인물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니, 내 심령이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들었을 때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시옵소서, 보내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어느 자리에선가 미끄러졌습니다. 어느 자리에선가 그 사명을 내려놓았고 사랑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가졌던 그 사명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라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낯선 자리 또한 눈물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 사랑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식구들,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네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서 다시 그것을 주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충실된 자리에서 벗어난 성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에서 멀어진 성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미끄러진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그 자리를 보존하게 해준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역사와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놓았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피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이종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가다 공동체 식구들 속에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